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압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으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니까 지금의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가짐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누누이 강조해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는 그 고난과 그 압박과 억울함 속에서 요셉의 입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모든 행함은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행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제도 SNS를 보다 보니까 제 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본인이 아니라 본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또 직장 내 괴롭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을 못 자고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분함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섰던 사람은요. 그때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정말 큰 실수를 저질 뻔했고 내가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했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켜냈던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의 시간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장애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아지고 또 못난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성숙하게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이 억울한 상황을 몰고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의 삶이 없었다면 죄수의 삶이 없었다면 그가 총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총리가 목적이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고요. 모든 자리에서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도 더 겸손하게 그 나라와 자기 백성과 자기 가족과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시작할 때요. 사환들아 라고 시작해요. 사환들은 종입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땅의 80%가 다 종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종이고 노예였다는 것이죠. 좀 더 자유하냐 자유하지 못하냐의 차이였지 거의 10명 중에 8명이 다 노예였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따뜻하고 좋은 사람 그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사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속한 종으로 살아갈지언정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종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자리도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종으로 끝나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종들 중에서 믿음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왜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죠. 까다로운 자리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 불합리하대요. 옆반의 선생님이 자꾸 자기를 지적한대요. 그런데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그분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아이가 네가 실내화 가방을 안 가져가니까 당연히 지적을 받는 거고, 네가 늦으니까 혼나는 거고, 복도에서 떠드니까 지적받는 거고, 그 표현을 좀 과하게 받았을 뿐이지 어쨌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자꾸 사람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태도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마음을 거칠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 좀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함부로 목회자라고 함부로 한 표현을 했지만 그냥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뭐 저런 분들도 있고 또 저런 분들이 오는 게 큰 은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배려해서 저 사람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다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주신 뜻으로 여기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과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저는 계획적이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어떤 생각나는 것들을 하는 스타일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먼저 계획을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는 당황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거친 자리가요, 거친 돌로만 여기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숙의 자리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표가 세상을 담고예요. 세상을 담아낸다는 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키워내면 담겨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모든 사람들 어떠한 상황이든 너희 안에 믿음으로 담아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지어서 혼나는 것, 이것은 선한 게 아니지만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에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때로는 상황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 맛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한 일이 있어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사람에게 말해봤자 다 자기들이 위안거리만 삼습니다. 아유, 저 권사, 저 장로, 저 목사, 저 집사,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힘들었구나. 아유, 위로가 된다, 위로가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지금 억울하고 힘들지, 지치고 고나지, 수치스럽고 창피하지,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너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너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대요.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때로는 억울한 고난을 받으려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받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야, 너 됐다. 이 정도 고난 정도는 네가 받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가신 십자가에 그 남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셔서 주는 고난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홀로 가신 그 길을 우리로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셨대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해도 도리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해도요, 고난을 이겨내고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분하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의 입이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다 나타났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갚아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그 은혜의 자리를 내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입과 내 생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 절정이 무엇이었어요?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원래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을 자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그 몸에 받으신 거예요. 다 그 몸에 안으신 거예요. 친히 그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무를 피하려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죄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어디예요? 주님 만드신 채찍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고난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다.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감당하신 그 고난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자리,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난은 누구를 위하여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의 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고난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일에 선을 행할 때마다, 고난 가운데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자리에 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때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구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삶으로, 자세로 죄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실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 때로는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자리로 말미암아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며 분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때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의 제목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만 들으시고, 이 시간 내가 이 기도한 만큼 우리의 입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며 이후의 모든 자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남은 고난, 그 작은 고난에 서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위하여 살아내어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살맛이 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복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